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향 방문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실의 계절임을 느끼게 하시고 흉흉한 뉴스들과 편가르기로 인한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처럼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만 섬기는 성도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에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독문 56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 참으로 고단한 날들이었으며 마음과 육신이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평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안에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 애를 썼던 믿음 없는 마음과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두려움으로 세상살이로 바빠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줄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의 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부인하였으며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와 찬송과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도 마음에 찔림도 없었습니다. 주님, 무거운 모든 짐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들이 늘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거부당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라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낭만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자로 위로자로 삼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삶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자랑하며 기뻐했던 사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가식되고 굴절된 경건과 겸손, 섬김과 나눔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위선의 모습은 아닌지 진심으로 세상의 자존심, 명예, 체면, 위신 이따 이것들보다 더 우리의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삶인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해결사로 삶의 도구로 생각하며 사는 삶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장서 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를 여러 위험 중에서 지켜주시고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갖가지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과 장기적 경제의 불황 등으로 이 풍성한 가을을 힘들고 어려움으로 삶을 이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족의 삶을 터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과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혼란한 세상에 다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어둡고 매몰찬 세상에 희망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세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27절 28절 2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18장 27,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시온 창조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해 같은 추석 명절에 이 무거운 분위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아니, 이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라니,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들어요. 아무리 자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굳이 말 안 듣고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느낀 것보다는 우리는 턱도 없지만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바로 부자연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구나. 물론 우리가 함께 자유롭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명절 때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고향 땅도 못 밟아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가지 말자고 이렇게 자제하라고 누르는 거하고 이게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는가. 고향을 떠나서 갈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믿기에 한탄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지 못한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곳이니까, 영원한 본향의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오히려 하늘의 복으로 채우는 명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뒤에 천주교 신부님께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둘의 얘기를 듣고 난 신부님의 말은 이렇습니다. 참 가관도 아니구만. 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남편 얘기를 들으니 이런 나쁜 여자가 없어.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사냐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본 신부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남자는 아무 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내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 얘기를 들으니 이 남자가 나빠도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남자가 어떻게 이런 남자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더래요. 문제는 뭐냐? 서로에게 흠이나 잘못이 없는데 왜 서로 미워하고 승질내고 분노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모순은 둘 다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 그런데 싸워. 그런데 미워해. 이 엄청난 모순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남의 잘못과 흠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한 개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은 그렇게 잘 보고 꼭 집어내면서 자기 흠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은 분명히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데 내 눈에 보니까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네 잘못이요.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빠.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니까 성질이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그렇구나. 나하고 다르네. 나는 이건데 하면서 조율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이해 못하고 내 생각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싸우느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나에게는 아무 흠이 없지만 왜요? 안 보니까요.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만 그거 너무 잘 보여. 그것도 맞아. 내 생각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실천은 사람이 지닌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은 그 알문, 완고함을 불러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적 지식을 많이 아는데 그 신앙적 지식의 알물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고해져요. 완고는 자기 자신에 꽉 쌓이는 자기 것만 있어요. 이 완고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남의 것들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딱딱딱 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완고함에 갇혀서 전혀 남의 잘못 들추는 사람은 늘 자기는 의롭거든요.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지 그 사람의 기준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의 큰 주제가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고 그랬어요. 이걸 권한으로 보십시다. 누가 니한테 이런 고난을 주었냐라고 하는 고난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고난을 좋아합니다. 어떤 고난을 갖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남이 가진 고난을 행사하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펄펄 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가진 사람이 그 고난에 충실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기 이익이 될 때는 자기의 고난을 내세우고 뻐기면서도 자기에게 별로 득이 없거나 곤란한 일에 처하면 자기 고난 밖의 일이라고 발뺌을 해버립니다. 고난을 가진 자가 자기의 고난에 충실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고난을 강조하지만 평상시는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 득이 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을 내세우고 손에 대면 그 고난을 부정하면서 내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성전에 나와서 이것저것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세웠던 장로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성전에서의 고난은 막강했지요. 그런데 그 고난 가진 자들이 예수가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누가 네한테 권위를 줘서 이곳에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감춰야 돼요. 왜? 부끄러운 일이니까. 바로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앞에 부분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은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곳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아니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물어볼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장사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누가 고난을 줬어요? 대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냥 줬겠을까요? 아니죠. 권리금 받아야죠. 그거 판매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떤 고난도 없이 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상을 막 엎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장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그곳에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이걸로 놓고 나가서 덤비자니 꼬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원인은 자기한테 있지만 그냥 입 다물어야지 장사한테만 끝나는, 그 사람들 끝나는 것이지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면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었어요. 그들의 장사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먼 길을 끌고 오니까 이것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퇴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전 앞에서 파는 그 깨끗한 양을 데려와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율법대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명분이라는 거죠.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장사적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의 기구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누가 감히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가르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지나면 다시 복원시키면 되는 건데 백성들에게 이것이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틀렸다고, 이런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 안 하면 다시 그 자기들이 준 고난을 회복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막는 것이죠. 실제 예는 없으니까. 보통 기득권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조금 아무리 정의로운 얘기를 해도 조금만 걸림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네 무슨 권한을 얻느냐? 충분히 따질 일이 있지요.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주는 권한이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 그러면 권한 없는 예수를 시비를 걸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너 대답하겠다. 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해 주면 내가 대답할게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이부터 오는 권한이냐. 보십시오. 세례 주는 것은 권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바꿔 말하면 그 권한을 하나님이 준 것이냐 너희들이 준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근다고 그 답을 대답하면 자기에게 불리해요. 하늘로부터라면 분명히 그러면 너 왜 안 믿었냐? 왜 세례와 비판했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보통 자기가 불리하면 정치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불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묵비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난 모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권한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이 뭐냐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되고 나서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다 권한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권한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유의하고 돌보시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을 권하는 권한. 권력이 아니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이나 군림하고 내세우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실히 행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충실히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권한을 행한 것이죠.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한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 따라서 이 권한을 권력으로 바꾸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한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마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따르지 않았어요. 껍데기로 말로는 하늘의 권위라고 하면서도 실은 그 마음은 하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행사할 권력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시는 권한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돌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한다,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권한을 외면하고 권한을 권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부귀의 권세를 위해서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과 같은 것이죠. 간다 해놓고 안 간다는 그 아들 말이죠. 그들이 앉은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껍데기는 그런 척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자기 권력에 몰두하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죠.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고난을 주었는가 묻기 전에 도대체 이 고난이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누가 주었냐 따지기 전에 내가 가진 이 고난이 누구의 것인가? 그 대답은 딱 하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멘은 말로만 하는 아멘이에요. 왜요? 껍데기는 아멘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가 관심하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하고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방향의 움직임의 방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가 있는 거죠.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미움으로 차 있고,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흉보기로 차 있고, 성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질로 차 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준 고난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 유리할 대로가 아니죠. 반면에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가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딱 나와요. 그들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으로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한 거예요.
황제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원초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으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누가 잡아요? 황제가 주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황제, 최소한 로마의 총독이 허락하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고난의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들의 고난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의 왕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네가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 들어주는데 그 예의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거잖아요. 두 아들에게 큰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해놓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가서 일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마 해석하기에 첫째 아들을 유대인들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문이나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헬라어 성경 같은 데는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나 안 가요 라고 짜증을 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뒤에 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막 살살 내놓고 실제로는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나 안 해요. 아이 뭐 이러고 그래요 라고 짜증을 내고 있다가 뒤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야. 누구예요? 그렇죠. 뭐 큰아들 작은아들 필요 없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고난, 하나님에게 주는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의 권력을 위한 것뿐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포도원에 가겠다고 해서 안 간 아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겠다고 아멘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딴 데 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해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순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아니요 해놓고 가서 일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말은 예 해놓고 안 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것 속에서 말은 예 해놓고 안 듣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세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더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 보면은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져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누가 더 낫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도 죄인이에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아멘 아이고 그렇죠 해놓고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죠. 믿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 모습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 존경받는 대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창녀와 세리만 또 못하다고 꾸지람하는 것입니까? 뻔한 일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죄인이고 악한 자라는 것을 그 잘못은 잘 보면서도 뭘 못 봐요? 내가 무엇 잘못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니 회개할 일 없고 회개하지 못하니 천국 갈 일이 없는 거지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말만 무성해서 뭐예요? 내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면 남의 것만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라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이에요. 내가 내 죄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회개 못하고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빵을 떼주면서요, 근심이 찼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떡을 떼줬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아니 선생님 누굽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가룟 유다에게만 떡 떼주는 것이 아니라 다 떼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빵을 들고 빵을 먹지 않고 들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 맡았으니까 6월절 다가오니까 선물 사러 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가서 네 일을 해라 하니 가룟 유다가 팔러 갔는데 제자들은 선물 사러 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단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잡혀가요. 십자가에 죽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합니다. 가슴을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울어요. 그리고 그 뉘우침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버려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막 큰 소리치고 막았지만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인한 그 베드로가 닭이 오니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져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은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자기 마음의 괴로우며 뉘우치며 통곡하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베드로도 똑같이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무슨 말이요? 그의 삶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안했겠죠. 고기 잡고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거기 와서 그 주님을 오! 하고 만나는 순간, 진짜네 라고 보는 순간,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한 주님을 모두가 본 것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동산에다 갔는데 예수가 없어요. 뒤에서 예수가 말합니다. 봤어요. 누구로 봐요? 동산지기로 봐요. 왜요? 마음에는 이미 예수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못 본, 왜요? 예수는 만지신 거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오랫동안 대화하고 얘기해가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찡 하면서 뭔가 오! 하고 보니까 보이지만 예수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예수를 늘 마음에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즉 말하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고 왔다면 그 너그러운 용서의 주님이 그들을 용서가 품었을 텐데 그 말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쪽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말합니다. 그 죽은 죄로 죽는 흉악한 흉악범이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넉넉히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말로 하고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넓은 안으로.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그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없고 이웃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이것의 문제예요. 내 공로는 이렇게 잘 알면서 내가 이웃을 무시했고 상처 주었고 용서하지도 못해 주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남한테 행세하는 짓밖에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 파악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진짜 피곤합니다. 구제불능이 누군지 아세요?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날뛰는 이들에게 얼마나 속 아플까.
예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나 무슨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회로 그치지 마시고 그 용서의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파악 안 되는 죄만 용서가 안 됩니다. 주제 파악 안 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왜? 회개하지 못하니까요. 용서하고 싶어도 계속 감추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주제 파악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죄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들이 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외치면서 국민을 잊어버리고 권력 장악이나 권력의 연장만을 꾀하는 현상과 같은 일입니다.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종이로 섬기는 자로서의 선교한다고 구호로 외치지만 실제로 권위와 독선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 영광만을 찾는 현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의 배경을 하나님을 배경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리스도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세우고 권한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업적을 보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흠이 있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누구든 가룟 유다라도 돌아오면 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겸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슬픔과 고욕과 비탄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밟아가는 길에 고통이 따른다 해도 주님의 손길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이 늘 자비로우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심을 믿고 따르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바치는 분들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주께서 그의 삶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자비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지는 삶으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이 난국의 세대를 헤쳐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을 깨달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고난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기다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패스 누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